예,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서는 자타가 공인하듯 누구든지 다 가장 어려운 책이다.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교리적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주로 영적인 적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도 주로 영적인 적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리적인 주석도 우리가 좀 필요한 만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단 한번 공부를 하는 중인데요. 오늘 5장 2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5장 2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1절까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만나서 정말 아주 기쁜 복된 아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풍성함이 있는, 그래서 5장 1절에서 교리적인 것은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5장 2절에서는 실제적으로 교리적인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단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영적 성장, 예를 들면 주님과의 교제에서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해 가다가 또 우리가 삶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갓난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어린 자녀, 죄송합니다.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라 이렇게 지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지칭하다가 아비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성숙에 있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더 자세하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든, 그렇게 해서 7단계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어느 한 단계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때 어떤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는 답이 딱 하나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개인적 체험에 맞추어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셨는데 참 놀랍죠? 예.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그러니까 지금 문을 닫고 자고 있다고 1절 나와 있죠? 내가 잘지라도. 문을 닫고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은 아마 어떤 편안한 가운데 영적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잠자려고 지금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옷을 벗었는데 주님이 바깥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 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니 주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속 중심이 그분으로 인해 움직였으므로. 사람의 마음, 우리도 그렇죠. 속이 탄다는 말 쓰죠. 그거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속이 탄다. 그죠? 네. 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자,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주님께서
거두신 것이었어요. 5장 1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님에게서 풍기는 냄새 중에 향기 중에 하나가 모략인데,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셨다가, 그렇죠? 오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 향기로서 입증이 되겠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그래서 만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쇠하였나니, 말씀을 아까 들었을 때에는 아주 혼이 쇠하여서 결국은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뭡니까? 나섰겠죠. 찾아 나섰겠죠. 도시를 도우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적용을 할 때 1차적으로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 증거가 지금 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는 표현이 3절에 나와 있었죠. 자, 그런데 깨어 있었다 그랬어요. 마음은. 자,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만 아주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지금 잠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은 깨어 있어서 늘 주님의 음성에 예민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죠. 보통은 영적으로 다 잠이 들어서, 그렇죠? 어디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 일어나 깨라는 표현을 우리가 쓴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마음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어느 정도 성숙된 성도지 아주 초보는 아니죠.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교제를 해서 많이 주님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성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 성경에서 이제 이 마음의 역할에 대해서,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참 잘 알아둬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약 800여 번 나온다고 합니다. 800여 번.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뭐라고 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머리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보통 머리로, 그렇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음으로 탁 진정으로 와닿아서 깨닫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자주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 깨달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리로만 깨닫는,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마 세상에 있는 그 심리적인 학문이라든가 또 인지과학이라든가 이럴 때에서는 머리가 아마 understand, 이해하는 기관이라고들 아마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이해하는 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understand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마음이야말로 아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으로 보시면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만은 잠언 4장 4절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에 간직해야 되네. 마음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마음까지 내려와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자기의 그 진실된 그 마음으로 자기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면 이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한 것인가 아닌가 그 판단할 수 있죠. 우리도 대충 이렇게 사귀다 보면 친구끼리도 얘기하고 또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사람의 그 대화를 하다가 좀 어쩌게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 뭐 알았어 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담아 그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부부간에도 뭐 사랑한다, 뭐 잘해준다, 뭐 안 그런다 그랬는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르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잠언 4장 23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사실은 이 잠언 4장 23절은요. 사실은 조금 보완 설명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뭐냐. 이 하트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우리말로는 신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심장이라고 그러죠. 심장내과, 뭐, 심장. 그죠? 네. 하트가 심장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심장, 영적으로 하트를 나타낼 때에는 우리는 그걸 마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영어는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할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신체적인 기관에 대한 얘기면 심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그렇죠? 인격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전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면 이걸 또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영어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생명의 여기 보면 issues라고 그랬는데 issue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라고 그러죠. 흐름. 그래서 혈류병 앓는 피가 흐를 때도 issue란 말을 쓰잖아요. 흘러가는 거. 근데 레위기 17장에 보시면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여기서 지금 그 생명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피가 여기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하트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물리적인 심장으로 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트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 지키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lif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life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말과 영어에 있어서. life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예, 뉴욕 라이프 그러면 뉴욕 생명. 그 보험회사 이름이잖아요. 라이프, 생명보험. 그런데 인생이란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이냐?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이 라이프란 말이게 또. 생명이 이어질 때 그것도 라이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슈라고 하는 말도 흐름은 흐름인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떤 관심사항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흘러다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에도 쉽게 쓰죠. 야, 요즘에 이슈가 뭐냐, 이슈가. 요즘 뭐 트렌드란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한동안은 또 이슈란 말 많이 썼어요. 우리가 요즘 이슈가 뭐냐.
요즘 이슈는 뭐 동성애다, 뭐 왕의 남자도 나왔고 뭐도 나왔고 뭐 예를 들면 요즘 이슈는 뭐 복지다 복지. 예?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로 가려고 해서 복지 얘기가 나온다. 뭐 이슈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그 테마 또는 주제 또는 문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뭐냐 그러면 요즘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뭐 청소년 범죄가 있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 있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모든 이슈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그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예 까짓 끝내 하고 이혼할 수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자. 뭐 내가 마음의 정하기에 따라서 끝낼 수도 있고 안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까짓것 죽이고 말지 뭐 하고서 마음 먹고 죽이면 죽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 지금 뭐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에 결정하는 순간 이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그렇죠? 살인을 하고 안 하고도 마음에 달려있고, 이혼을 하고 안 하고도 마음에 달려있고, 그렇죠? 이민을 가고 안 가고도 마음에 달려있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도 마음으로 결정하는 순간 믿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구원 받는 거고, 여러 가지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마음으로 결정을 안 내리고 안 받아들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엄청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 오늘 마음 얘기하다가 다 끝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믿음의 도구, 무엇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요즘에 소위 구원과 관련지어서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특히 구원파 일각에서는요, 믿어졌다, 깨달아졌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니 어느 날 딱 깨달아졌다. 그죠? 예, 그거는 좀 이해가 돼. 왜냐면은 설명을 들어도 모르다가 어느 날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아, 이게 대속이구나, 내 대신 예수님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피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하고 복음의 그 내용들이 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렇죠? 복음이 깨달아졌어. 그래서 이제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다고 치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믿어졌다는 거야.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이면서도 또 위험한 말이에요. 믿어졌다는 얘기는 양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게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지적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더니,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받는다고 이제 지금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마음의 기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첫째는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다 들었더니 아, 그래, 인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의로운 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이어서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서 바르게 살고 싶어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이 뭐 이렇게 쭉 들은데, 그때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른 분이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치루어서 이제 대속이 이루어졌구나, 뭐 구속이 어떻게 됐구나, 뭐 등등등등 설명을 다 들으니까 아 하고 그냥 뭔가 한 줄기 빛이 쫙 임하는 것 같아서 깨달았다. 그렇죠?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고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형벌을 받고 그것도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첫 번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인데 내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내 대신에 지옥에 가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고 예수님께 가서 믿습니다 했더니 거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참 어떤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분에 대해서도 막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그 해방감과 그 기쁨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feeling,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이 주님을 내 마음으로 정말 영접해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지.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정의, 다시 말해서 깨닫고 찔림을 받고 느끼고 결단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간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듣기는 들었는데 흐릿하게 들어. 이게 이성이 잘 발달이 안 돼서 그런지 깨닫질 잘 못해. 그런데 하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렇게 고마울 수가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이 나고 그냥 막 그럼 믿어야지 하면서 그냥 믿었어. 그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어느 날 무엇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그분을 믿는데 무조건. 그럼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복음을 깨달아야지만 그분을 믿는 건데, 그렇죠? 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믿었다고 착각하게 되면 이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보름날 땅콩 땄는데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 껍질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은 게 지금. 왜?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막 부지기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데 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의 뭘 믿으세요? 예수님이 뭘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지. 근데 왜 대신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뭐 하나둘씩 물어가도 답변을 못하는 거야 결국은. 복잡하게 그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이게.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는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믿은 게 믿은 거냐 이게. 그건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에 가면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뭐냐, 이 사람들은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도 배워가지고 머릿속으로는 대속이 뭔지 왜 죄인으로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깨닫기는 해서 알기는 알아. 근데 그게 하도 듣던 얘기고 또 듣던 얘기다 보니까 이 마음이 돌짝밭처럼 딱딱해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기질 않아가지고 마음에 와닿질 않아. 마음에. 성경에 보면은 돌짝밭 얘기 아시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씀이 심기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싹이 나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성경에 썼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도 복음 전하면 다 안 돼.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 왜? 마음에 와닿질 않아. 필링이 하나도, 찔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성이 발달한 사람과 감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일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체면이 또 열심히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하이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믿으라 그러면 탁 믿었다는 거야. 근데 전혀 안 믿은 거야.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막 설명하니까 그냥 이 사람 위해서 그냥 다 믿은 걸로 쳐주는 거야. 수고했다고. 나중에 가면 아니야. 일본은 그냥 거의 90%가 그거래. 그래서 일본에서 영접 기도했다고 하면 10명 중에 1명이 구원 받을까 말까라고 그러네. 실제적으로 이게 정서상. 실제 우리는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거든요. 내적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인지 아닌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는 자기 편에 있다가 빼앗겼으니까, 지금 예수님 편으로 지금 갔으니까 자기 편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죠? 당사자가 알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당사자가 영적으로 분명하면 아는데, 마귀에게 시달려서 막 거짓 교리를 듣고 막 혼미한 상태 가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뭐 또 와서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또 물어봐. 한 2년 있다 또 와서 또 물어봐. 예? 그러니까 마귀의 송사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송사에 자꾸 놀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자꾸만 구원 받은 걸로 치는 거야. 왜? 공식을 외웠으니까. 근데 어느 날 딱 죽음이 임박했어. 그런데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냥 그때부터 그냥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마음으로 찔림이 있었느냐, 마음으로 의지적인 작정을 했느냐, 이 세 가지가 전인격적으로 동원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 마음으로 믿었는지 밤낮 우리가 판단하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점검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자주는 아니지만 대부분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구원 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반복은 안 하지만 1년에 대여섯 번, 뭐 서너 번에 걸쳐서 다시 우리가 이 스스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럼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데, 믿긴 믿었는데 보니까 꽝이야. 이게 알맹이가 없어. 성령님이 안에 안 들어왔어. 왜?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 요소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뭐가 하나 빠졌든지 뭐가 어떻게 됐다 이게.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깨닫고 마음에 와닿고 이 두 가지만 갖추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왜?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믿겠다고 결정을 내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지적 결정은 자기가 딱 믿겠습니다, 주님 하고 결단을 내리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그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거나 아니면 대대로 유교 집안인데 너 교회만 예수만 믿어봐라 그냥 집에서 쫓아낸다고 이제 협박을 엄청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딱 예수님 믿겠다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아버지 협박 소리가 막 하면서 막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믿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믿겠다 그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3년만 기다리세요. 우리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왜? 아버지 기분 안 상하게 해드리겠다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겁이 나는 거야. 야, 내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날 그때부터 그 조롱의 닉 같은 게 뭐 네가 예수쟁이가 됐어. 야, 그걸 시달릴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뒤로 미루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또 뭐 이슬람 집안이라든가 가톨릭 집안이라든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난 죽었다 뭐 이래서 그때는 아주 프레셔로 다가오죠. 보통 뭐 우리나라 같이 평범한 사람은 뭐 좀 종교 자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게 좀 덜 저기가 되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이 세 가지 요소가 확실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이 얘기를 왜 자꾸만 하냐면 아직도 구원에 관해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흔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틈날 때 우리가 기회 됐을 때 또 한번 오늘 뭐 마음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할 수 없이 얘기를 했네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을 때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그 조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다고 착각하면 곤란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나 내가 조건을 충분히 분명히 나는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의심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좀 마음에 관한 얘기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마귀의 음성을, 은밀한 마귀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 특별히 막 산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다든가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든가 막 그런 아주 위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했을 때, 그렇죠?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온갖 책이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내밀하게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그것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황홀한 체험을 했어도 성경하고 안 맞으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심오한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체험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자, 다시 확인합니다. 체험이 올바른 체험일 경우에는 좋습니다. 왜? 나에게 더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에 명백하게 이 세상에서 아마 체험 중에서는 최고의 체험일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도 무리를 걸어가는 게 더 큰 체험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면 그게 더 큰 체험이 아닐까요? 물 위를 걷는 것보다. 어쨌거나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한테 내가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말했느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무슨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에서 재림하시는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난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17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하얗게 변화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 아니냐 내가.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이런 체험을 했지만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그 체험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이 말이죠. 특별한 경우.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입각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주의 음성을 막
육성으로 듣는다든가 무슨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누이 앞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누이란 표현을 썼는지 남편과 아내 사이를 누이란 표현을 쓴다 그랬죠. 나의 사랑, 이건 사랑이야 뭐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의 비둘기, 이것도 아마 참 그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비둘기의 그 순수함 순결함에 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지금껏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고 안식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뭔가 한 단계 앞서가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자, 우리를 1단계에서 영적으로, 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baby라 그래요. newborn baby라 그러니까 갓난아기, 우리말로 하면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유아라고 우리 표현하나요? 갓난아기에서 이제 뭐 2, 3세, 3, 4세 유아, 그 다음에 이제 뭐 7, 8세 뭐 이렇게 해서 그 단계별로 이제 성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유치원 졸업했으니까 나 이제 인생 다 살았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가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난 됐다 이제 아니고 다시 또 가야 돼. 마찬가지로 주님과에서도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됐구나 하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막 주님을 향유하고 막 너무 기뻐하고 편하게 안식하고 쉬고 있는데 주님은 벌써 앞서가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한 단계 앞서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일단 한번 안주하기 시작하면 잘 안 일어나죠. 그렇죠? 야, 이제 주님하고 겨우 내가 이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고 한 단계 뭔가 주님을 배우고 그러고 있는데 또 주님이 앞서가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면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자식이는 지금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는데 주님은 바깥에서 지금 고난 속에 지금 여기 보시면 가득 지금 고난 중에 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또 뭐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님은 지금 아주 이 또 다른 한 단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지금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초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당사자는 지금 그것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가 발들을 씻었으니 어찌 그것들을 더럽히리요. 또 어떤 분들은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뜻이다. 왜? 성경에 보니까 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평안의 복음이라고, 복음의 신발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쉬고 있어서 주님을 위한 사역을 또는 일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성경적 구절을 우리가 대면 그것도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주님께서 재차 다시 또 요구하십니다. 내가 나의 살아가니까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심해. 옛날에는 아마 그 문구멍에 손을 넣고 여기서 이렇게 툭 하면 이렇게 열리고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뭐 이 시대 이 나라의 그 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안 열리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까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속중심이 그분으로 인해 움직였으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표현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초청하시다니 내가 지금 좀 지치고 쉬고 있고 편안하고 싫지만 그래도 응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일어났어요. 왜? 속마음이 움직였으니까. 그분으로 인해 움직였으므로.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접근하실 때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우리에게 타치하시는 것이죠.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그렇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스가랴서 1장에서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 몸이라고 하는 구조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때는 우리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영이 영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으로 직관적으로 와닿고 그것을 우리의 아까 얘기했던 혼으로 깨닫고 생각하고 하는 기능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시니까 순종하자. 그래서 내 몸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영, 혼, 몸 내부에서부터 바깥으로 움직일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는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몸, 혼, 그 다음에 영은 죽어 있거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님을 믿기 전에 영적 상태는 어땠냐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영은 죽어버렸어요. 뭐 약간 기능을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고장이 나버렸대요.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라디오가 껍데기는 있는데 주파수를 아무리 돌려도 전파가 안 잡히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혼과 몸이 들러붙어서 성경에 보니까 육신이 돼서 하나님께서 너도 이제 육체가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과는 교제가 단절돼 버린 상태라 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죠. 왜? 육체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창세기 6장에서 너도 이제 육체뿐이다. 그럼 육체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이 다닐 수가 없죠. 영하고 육체.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뭐가 다시 태어나요?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서 그 영이 살아나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을 읽었더니 과거에는 무슨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사람 어린아이들이 말하듯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 그것밖에는 모르겠어. 성경을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더니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니 재밌기 시작하더니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래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영, 혼, 몸의 순서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 지금 속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속에. 반면에 이브가 죄를 질 때는 뭐예요? 영, 혼, 몸의 순서가 아니라 그 마귀가 말을 걸어와서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딱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바깥에 신체 제일 바깥에 있는 우리 몸에 그죠? 신으로 눈 딱 보는 순간에 뭐라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이제 필링이 막 동하는 거야. 야 저거 맛있게 생겼네. 오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우와 멋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더라. 야 갖고 싶다. 먹고 싶다. 그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에 바깥으로부터 작용을 안 하고 딱 보는 순간에 마귀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 그것을 보기 전에 마귀가 말을 거는 순간에 즉시로 영으로 돌이켰으면 가만히 있어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으리 하고 단칼에 베어버렸으면 마귀가 더 이상 접근을 못했을 텐데 속아가지고 쳐다보는 순간에 이미 뭐예요? 영은 작동하기를 멈추고 왜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가버렸어? 이미 시각으로 몸에서 이미 자극을 받았어. 감정은 동했어. 막 갖고 싶어. 어떠십니까? 네. 쇼핑 가서도 마찬가지야. 다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딱 보면 필요한 게 아니야 저거는 분명히. 근데 갑자기 딱 보는 순간에 야 멋있다 갖고 싶던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라든가 뭐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작동을 안 해. 왜? 이미 포로가 돼가지고 주머니에 뭐 돈이 나가는데 뭐 따먹죠. 여기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영으로부터 혼으로 몸으로 가는 이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딱 주의 말씀이 딱 떠올라. 그러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 한 30-40번 읽어야 그때 떠오르지 대여섯 번 읽어가지고 떠오르질 않아요 말씀이. 왜?
너무나 강렬하게 호소하잖아요. 요즘에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이게 그냥 옛날처럼 그냥 엉성한 게 아니야. 이게 확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영적으로 파워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냥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하게 그냥 늘 충만한 사람은요. 딱 하는 순간에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렇죠? 네.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데 이게 필요한 건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라는데 이게 맞나? 딱 말씀이 몇 가지 딱 떠오르면서 제동을 딱 건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가다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서는요. 성경 구절도 안 떠올라. 왜? 마음을 뺏겨서 사야 돼. 우선 가야 돼. 보니까 돈도 없어. 카드로 긁지 뭐.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그 갚느라고 고생하고. 예.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우리 매일매일 우리 얘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점점 성장해 가면요. 제동장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항상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내 영에 작동을 해서 내 영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속 중심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하나님께 예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의 속 중심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나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더라. 주님께서 자물쇠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주님의 향기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이게 다음 주부터 공부해야 되겠 다음 주에. 왜? 길어요. 이상하네. 아니 주님이 오라 그래서 열었는데 왜 사라져 버리셨어? 이게 이제 보통 때는요,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징계를 주실 때에는 순종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너 말 안 들어? 하고 매를 때렸어. 그러면 금방 알겠어요 하고 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요, 순종을 자기 마음으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방법이 단계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하라 시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는 그 울타리가 없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울타리 칠 필요가 없어. 성령께만 의지하면, 통제받으면 자율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시간이 더 됐네요. 보통 때는 한 20분, 25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도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늘 속 중심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